자,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연속 주제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 정부의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 논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질문은 두 개라고 할 수 있었죠. 첫째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둘째는 얼마나 줄 것인가? 경기도는 일찌감치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고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정부는 처음에는 70% 하위 소득 70% 계층에게 주려고 했다가 많은 논의 끝에 전 국민에게 차등해서 1인당으로 보면 한 40만 원에서 한 10여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결과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소득은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합니다. 몇 달 안에 쓰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받으시면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소득이 재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기업과 안전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두 번째, 어떤 은혜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가 구원받을 가능성인가? 아니면 구원 사역의 완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두 질문이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대상인가? 일부인가? 두 번째,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신 것인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누구를 위해서 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당사자의 초점을 맞춘 질문이죠. 이 문제가 보통 복잡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의를 간결하게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논쟁거리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논쟁거리, 즉 논점이 아닌 것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논점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는 죄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온 우주를 사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 한 방울에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 은혜를 누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받을지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논점은 이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누군가의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루셨는가? 네,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논점 하나에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죠. 질문에는 답이 있겠는데 그 답이 두 가지 정도 가능하니까 결국 두 질문에 각각 두 가지 선택지니까 몇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이 표에 의하면 네 가지 명제가 생기죠. 1번, 2번, 3번, 4번 명제가 생깁니다. 자, 이 네 가지 명제를 하나씩 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명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명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가능성이지만 각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100%다 이루신 거예요? 2% 부정한 거예요? 2% 부정한 것이죠. 그 부정한 2%가 뭐예요? 바로 개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자, 두 번째 명제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자, 세 번째 명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여셨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명제죠.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명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력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명제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자력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해요.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까지도 자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신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자체를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명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1번을 좋아할 수 있어요. 1번 명제가 뭐였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여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공평하고 박애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2번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만 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테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3번부터 좀 불공평하고 불평등해 보이죠. 어떻게 구원의 가능성을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만 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택하신 사람들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네, 이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점을 다루는 합당한 기준은 인간이 선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투표로 정할 것이 아니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난소득과 달리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은 죄와 저주와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에 관한 논의를 풀어갈 근거는 인간의 선호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명제 중 어떤 명제가 성경적인 결론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명제를 가려내는 가장 간결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성경적인 명제부터 소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이렇게 했죠? 답이 아닌 것부터. 자, 가장 쉽게 소거할 수 있는 명제는 바로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2번은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명제죠. 이것은 누가 봐도 성경에 위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곳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명제는 틀린 명제겠죠. 자, 두 번째 소구할 명제는 바로 1번 명제입니다. 1번 명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명제의 근거로 제시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요? 헬라어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모든 대상이 아니라 많은 대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 바로 다음 나오는 구절이 몇 장 몇 절일까요? 2장 10절이겠죠.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아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뭘로 받아요? 많은 아들들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9절의 모든이란 말은 많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1번 명제의 근거로 제시되는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 나온 온 세상이라는 표현도요, 정말로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로마, 지구 반대편의 중국, 우리 이 무슨 시대였죠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에까지 모든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온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를 말한 거예요. 다 돼봤자 한 30만 명 그 정도,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거의 100만 명까지 그 정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런 용법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밑줄지 부분 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 온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무슨 만? 우리만이죠. 여기서 이 우리는 뭐예요? 곧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듣고 보고 이렇게 목회를 받는 그런 신자들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대조되는 온 세상은 뭐예요? 요한 공동체를 뛰어넘는 더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맥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1번 명제를 성경적인 명제로 인정할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명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3번 명제와 4번 명제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명제는 뭐죠?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자, 무슨 차이예요? 구원받을 가능성과 구원 자체를 완성하셨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3번 명제가 뭘 말하냐면요. 3번 명제에서는 구원받는 이 개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뭐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명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각 개인의 자력에 의한 믿음이라는 공로가 더해져야만 그 개인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뭐예요? 행위 구원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또 하나의 행위 구원론이에요. 결코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합니다. 또한 전능하고 거룩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실패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이 3번 명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축소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의롭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밑줄 짚은 뭐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신 것이라면 제가 볼 땐 결코 만족하게 여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시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죄인들이 자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신 일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죽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땅이 있습니다. 생명의 땅에는 아버지가 있고요. 죽어가는 땅에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땅 사이에는 10,000km의 끝을 알 수 없는 불구덩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는데 자, 이 간격이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10,000km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9,999km의 다리를 놓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너의 구원을 99.99% 내가 완성했다. 야,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 못했는데 그 자녀는 걷지도 못하는 자녀예요. 네. 자, 걷지도 못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땅에 있고 10,000km가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9,999km 다리를 완공해 놓고 만족해 여길 수 있어요? 우리 박한기 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10,000km 전부 잊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만족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99.99% 하셨더라도 만족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사역은 불가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어떤 일까지 다 이루어지는가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즉 영적 시체였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까지 다 어떤 사역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 명제,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만 여신 것이라는 명제는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4번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명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 구절을 읽어볼 텐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 또 하나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에 시제에 주목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때로 과거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일어날 것이 확실할 때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네. 그게 히브리인들의 언어 표현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영화까지 그 구원의 온 소정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역은 하나님 백성의 그 구원을 완성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사 믿게 하여 구원을 거쳐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서정이 완전히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을 여신 것이 아니라 구원, 성화, 영화의 전 과정을 여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4주 동안 함께 나눈 복음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처음에 표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네 가지 사실을 함께 우리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화목 제물이 되어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열심히 배웠고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막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오늘 이 4주에 걸친 연속 강의 설교는 연속 주제 설교는 여러분 나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지?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의문이 되고 희미해져 갈 때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닮아가는 일에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채들을 한 일, 우리가 긴급 재난구호를 한 일,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사랑해 왔는데, 어버이날에 편지에 그때 아버지가 나 잠들 때 이불 덮어주신 거 기억해요 하면서, 여러분 어떤 자녀가 가장 부모에게 영광스럽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표현하는 것,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셨나요? 성경의 예언을 다 완수하사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구속하시며 그 뜨거운 맹렬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옮기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는 결코 자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구원의 가능성만 여신 것이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사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장,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표현되고 이것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철저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존귀한 영화의 그날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집을 향해서 열심을 내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앞으로 태어날 귀한 존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과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한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